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단어가 떠오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스럽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은혜송에 대해서, 찬양 가사 중에서 은혜에 관한 찬송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은혜를 참 찬양할 때마다 마음의 심령 가운데 젖어오는 하나님의 큰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어떻게 서 있었는가. 정말 쓸데없는 이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배자로서, 지금 믿음의 자로서 이렇게 서게 하셨는데, 이 이유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론은 은혜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 신비를 우리는 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뭡니까? 굉장히 꾀가 많고 자기의 그 본성이 강하고 특별히 허물과 부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루고 내놓은, 어떻게 보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은 그러한 인간의 아주 표본적인 모습이 야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탐욕이 강해서 먼저 나가는 그 에서의 형의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그만큼 아주 그 시기심이 많고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장자권의 사건, 에서를 속여서 자기가 축복받았던 그러한 사건도 있고요. 또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꾀가 많고 속임수가 많은 사람. 그 집안에서 부를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와 동일한 기질의 사람,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기질의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허물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한 야곱이 참 어떻게 보면 이러한 참 과거에 험이 많고 좀 부족함이 많았던 그 야곱이 지금 이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요, 특별히 이 과거의 믿음보다 현재의 믿음보다 미래가 나았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는 자기를 의지했지만 중년 때는 좀 더 정말 이 믿음으로 들어갔고요, 노년 때 다르고 또 이 임종할 때 죽음 직전에 있었던 그 야곱의 믿음의 모습은 점점 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참 도전과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좀 비유로 얘기한다면 저는 돌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돌 아시죠? 돌은 이렇게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자기가 부딪히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이렇게 터득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 돌 같은 인생이었어요. 우리 또 이 공부를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흔히들 이렇게 돌에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 이렇게 깨닫고 알기는 어렵지만 한번 깨달아지는 것, 돌에 새기는 것은 참 지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이치예요.
이 몸으로 부딪힌 거에 대해서 그 고난의 환경,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러한 교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새기면서 이 돌과 같은 심령에 그것을 교육의 장으로,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러한 것이 훌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 야곱을 변화시킨 후에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야곱이 변화되었던 증거들이 참 많은데 그 좋은 한 예가요, 야곱의 그 12아들을 참 훌륭하게 세워서 믿음의 반열로 세웠다는 그 부분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보면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 가지 많은 날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많이 있는 분들은 참 여기저기 참 아이들 돌보는데 여기를 좀 메꾸면 또 저쪽에서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12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선조들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도 사실 2자녀가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바로 이삭. 그런데 이삭 하나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어요. 또 그 아들 이삭도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만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야곱은 12아들을 정말 온전하게 12지파의 그 근간을 만드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야곱이 많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해하며 포용하며 끝까지 참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야곱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12아들이 다 훌륭했습니까? 순종을 참 잘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장자 르우벤을 보십시오. 이 서모 비라와 이렇게 육적인 범한 이러한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 장자 르우벤이에요. 더군다나 그 밑에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 이 살인을 저지른 이러한 아주 굉장히 참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아들이 있었죠. 또 그 밑에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며느리와 이렇게 간음한 이러한 사건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밑에 아들들은 뭐 다 잘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12아들을 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야곱의 훌륭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 과거에 세상적으로 살면서요, 아주 사고를 많이 친 분이 계십니다. 세상과 벗하면서 이렇게 흥청망청 사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참으로 그 과거의 경험들이, 과거의 그러한 참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곳에 많이 사용되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물론 그 모습을 다 옳다고 우리가 여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서, 섭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야곱은 어떤 면에서 과거에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봤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12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는데 참으로 그것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때로는 참 부끄러운 과거, 참 내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 좀 믿음 있는 가정에 태어나서 좀 더 믿음의 경륜도 많았으면 좋으련만 나의 이렇게 참 치부스러운 이러한 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들을 돕는데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마저도 우리가 정말 이 껴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요,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야곱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평가하실까 하는 부분을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나그네 인생과 같았습니다. 정말 시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중요한 것은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 시련을, 보통 사람은 고생으로 여겼지만 야곱은 그 시련을 자기의 좋은 인생의 그러한 귀한 잣대로 삼았다는 겁니다. 교육의 좋은 훈련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몇 살을 사신지 아십니까? 147세 이렇게 살았는데, 야곱이 130살 때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야곱이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인가. 이게 130살 때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가 애굽 땅에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끝없이 나그네 세월,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자기 삶이 비록 험악하고 고생이 많았지만 내 삶은 나의 조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에 비하면 그 세월에 미치지 못하는 참으로 별거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바로 이 야곱이 이 변화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야곱의 신앙이 점점 변화돼서 마지막에 이 죽음 앞에 가서는 얼마나 야곱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얼마나 믿음의 충만함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두 군데 사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야곱의 유언이에요. 유언. 야곱은 죽을 때 어떻게 유언한지 아십니까? 자기의 그 유고를 이곳 애굽에 묻지 말고 어느 땅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해요. 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야곱은 단순히 그냥 이 죽음의 시체를 묻어달라는 그러한 이 유언이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늘 머릿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이삭을 통해서 주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자기에게도 임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기어이 밟겠다는 이 믿음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땅에서 묻어달라는 그 고백을 하는 이 야곱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변치 않고 살았는가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야곱의 믿음의 충만함은요, 손자들에게 축복했던 이러한 사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죠. 근데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축복 기도는 단순히 연장자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는 그런 것이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 기도의 의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축복 기도라는 것은 그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자신을 통해서 경험하고 자신을 통해서 누렸던 그 축복의 확신 없이는 절대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에게 임한 이 충만한 복이 내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그런 축복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이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야곱은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1858년에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어요. 시력도 나쁘고 다리가 워낙 약해서 이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했습니다. 더군다나 더 어려웠던 것은 천식이 있었어요. 생일날 케이크를 줬는데 그 앞에 있는 촛불을 불지 못할 정도로 천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 아이가 자기 전에 머리에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비록 장애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여겨서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함이, 이 장애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목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운동을 하면서 몸을 준비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 끝에 23살에 뉴욕 주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나중에 부통령이 되고요. 43살에 드디어 미국의 26대 대통령, 바로 그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애를 입어서 인생에 불행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을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받고 자란 그 심령이 정말 세상에 오히려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 기도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참으로 자녀들에게 정말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참 경험했던 자예요. 오죽했으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속임을 가하면서 그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이 축복하는 기도, 이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지금 이 그 요셉, 자기 그 손자가 되겠죠? 그 손자에게 축복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면요, 보통 오른손으로는 이 장자의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요, 왼손은 그 차남, 그렇게 얹어서 축복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죠. 우편은 굉장히 강한 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반대로 축복을 해요. 원래 장자가 므낫세인데 오히려 그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이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서, 오른손을 얹어서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요셉이 묻잖아요. 간청합니다. 아버님, 지금 아버님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데 그 손을 좀 바로 펴서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님 지금 뭔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제발 손을 좀 바꿔주세요. 오른손으로 우리 장남 바로 르우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야곱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가만히 있어. 나도 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요셉과 야곱의 관계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요셉은 야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아들이에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에 맞는 말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가 7년 동안 수년을 하루같이 일했던 그 라헬에게 낳은 자식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이제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모든 가족들을 이주하게 와서 그나마 살게 했던,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말이면 야곱은 당연히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에 벗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손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이것을 고집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지금 장자에게 하는 것이 많지만, 그 오른손이 장자에게 가는 것이 맞지만,
야곱은 그때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고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이 간청해도 그것을 뿌리치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이삭이라는, 바로 아버지 이삭. 이삭도 축복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던 자입니다. 이삭은 오히려 젊었을 때 영안이 밝고 믿음이 훌륭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오히려 그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야곱이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을 때 이 털을 갖춰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장자권을 이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이삭이 거기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이삭은 자기가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수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실수도 하나님이 쓰시긴 하지만 이삭과 야곱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비록 몸에 털은 있다 하지만 어떠한 목소리를 들을 때 자기가 키운 그 쌍둥이 형제를 여러분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의 냄새도 있고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장자권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이삭과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판이에요. 야곱은 비록 출발은 정말 어설펐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연륜이 들면서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서 정말 죽음 앞에까지도 그가 영안이 밝아졌던 이러한 야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러한 야곱에 대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게 그냥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의 고난의 체험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야곱이요, 정말 이 훌륭한 믿음으로 평가받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을 경배한 바로 예배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사건과 고난이 해결되고 매듭이 지면 반드시 그가 하는 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이 예배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은 예배였어요.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에서의 그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바로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이었어요. 들판 가운데 돌베개 메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의 환상 중에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결심을 하잖아요. 그곳에 두 기둥을 세우고 자신이 가져온 기름, 그 기름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쏟아붓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름은 어떠한 이 여비였어요. 이 여행하는 데 중요한 돈이었습니다. 그걸 다 쏟아부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그곳에서 드리잖아요. 바로 그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바로 이 베델에서부터 그 야곱은 예배하는 자로서, 제단을 쌓는 자로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20년의 그 방랑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400명을 데리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에서가 버티게 됩니다. 야곱은 기도하잖아요. 또 예배하잖아요. 약복강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르르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주세요. 녹여주셔서 이제 에서를 정말 이렇게 야곱과의 관계를 맺어주잖아요. 그럴 때 이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곳을 에헬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 후에 또 예배의 모습이 있어요.
야곱이 사실은 베델로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겜에서 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 디나의 그러한 이 이방인을 통한 그러한 범한 사건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한 어려움이 전쟁으로 비화가 되면서 야곱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내가 가야 될 곳이 바로 베델인데 내가 이곳에 머물렀구나 하면서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하잖아요. 그곳이 바로 엘 베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예배해요. 더군다나 야곱이 최종적으로 애굽에 가기 전에도 또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도 예배를 잊지 않아요. 그것이 46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 부엘세바에서 또 희생을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단에서부터 북쪽을 단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잡고, 이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의 땅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 백두산에서 제주도, 마라도 이렇게 하는데 그 남쪽의 땅이 부엘세바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애굽 땅으로 가는데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야곱, 정말 이 생활 중에 이 예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마지막 죽음 가운데서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면서 경배하는 백발이 성성한 그 야곱의 모습,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그 야곱,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던 야곱이 한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이 야곱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함을 체험했는가를 우리는 이 야곱의 임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의 습관, 우리가 예배를 가장 프라이어티를 두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선다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예배의 인생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인격을 완전히 성화된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격이 우리 가운데 스며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됩니까?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변화된 자로 섰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4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요,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바로에 있는 애굽으로 돌려보내면서 그것도 자신이 지금 가장 사랑하고 애착이 가 있는 이 베냐민, 요셉을 잃은 다음에 야곱은 그 막내 베냐민을 보면서 그 요셉을 대신해서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포기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됐습니다. 과거의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기어이 성취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포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단순히 그러면 이 베냐민이 죽든지 말든지 포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단서가 있는 포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보십니까? 그 앞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단서가 거기에 분명히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도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모든 걸 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올려보내면서 내가 그동안 살았던 비신앙적인 방법들, 내 중심적인 그런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모든 인생을 살겠다는 그 고백을 바로 베냐민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야곱이 여기까지 변화가 되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것이고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야곱이 드렸던 그 예배의 능력이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고 야곱을 여기까지 만드는 인격자로 그렇게 끌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흔히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끝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와 여러 가지 시련의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시련을 믿음의 연단의 재료로 삼아가면서 그는 끊임없이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혹시 야곱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고난과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우리가 펼쳐보면서 그것을 나의 좋은 영적 성숙의 재료로 삼는다면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야곱처럼 우리도 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으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